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던 말인데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자녀들을 의미하는 말이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요, 이 아들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1등급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아들이 1등급 아들.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2등급, 두 개가 없으면 3등급, 다 없다 그러면 4등급이랍니다. 그런데 이 4등급보다 더 못한 최하 등급 5등급 아들이 있답니다.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5등급 아들은 바로 지 애비 닮은 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5등급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얘기는 아마도 이 여성분들이 이 아버지의 좋지 못한 이 습관들을 닮은 아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그런 농담인 것 같습니다. 꼭 아버지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희한하게 닮아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의 좋은 습관들, 특별히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비전 가족들은 모두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이 원래 제목은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말인데, 한글로는요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번역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이 첫 장에는요,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 세상의 속성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이 현대의 세상성은요, 이 현대인들의 이 즉각성과 또 일회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는 무엇이든지 빨리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배달도 빨리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물건을 하나 주문하시면 어떻습니까? 보통 며칠 걸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한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배송 조회하면서 왜 안 오나 이러지 않습니까? 영상도 길게 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 10분짜리 영상도 길다고 느껴서인지 이 30분짜리 쇼츠나 릴스에 굉장히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며칠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말씀도 꾸준히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은혜 받았는가라는 여기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헌신과 책임보다는 내가 편한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런 시대의 특징을 즉각성과 일회성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 결과를 원하고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꾸준히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제자와 순례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순례자라는 말은 평생의 여정이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그
그 한 방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각성과 일회성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에 반하여서 성경은 오랜 순례자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제자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님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세상의 즉각성과 일회성 추구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잠깐 감동받고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랜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뜨거운 사람보다는 오래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뒤에 성숙과 또 만족할 만한 열매와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경건한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왕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삼중직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먼저 첫 번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세상의 불경건한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두 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이 두 절에서 두 번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두 번만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 친밀한 사귐을 누렸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바쳐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바쳐진 혹은 헌신되어진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 외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두 사람을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 그리고 노아, 레위입니다.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레위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시면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는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레위를 언급할 때 야곱의 개인적인 세 번째 아들로서 말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레위의 후손들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대표성을 붙여서 언급할 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 즉 제사장들 이 전체를 포함하는 말을 대표하여서 그냥 레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가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의 언급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 즉 제사장들 전체를 가리키면서 언급하는 말씀이 말라기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초기에 레위 족속들은요 적어도 여러 번을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인데요. 그때에 모세가 이 레위 족속들을 부르게 됩니다. 모세의 부름 앞에 레위 족속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하여 자신들을 헌신하였던 귀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레위 족속들의 헌신을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이 레위의 헌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다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요 이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곧 레위인이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같은 제사장 족속이라고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교회에게 레위의 헌신을 기억하는 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의 헌신의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기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의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제사장 족속들인 레위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가령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로 걷는 것,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것,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만큼은요 단 3번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제사장들인 레위 족속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에녹과 이 에녹의 삶과는 정반대로 불신앙으로 살았던 또 다른 에녹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으로부터 더 멀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쌓은 성을 에녹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이 건축한 에녹성은요, 높은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산업 그리고 농경이 발달한 그런 발달된 도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건축한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된 것이 아니라 사단과 사단의 사역에 헌신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도시와 문화는요, 이 라멕이라는 끔찍한 인물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요, 처음으로 이 두 아내를 거느린 중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최초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하나님을 비웃듯이 두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예배의 방편인 이 가정을요, 고의적으로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은요,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노래가 바로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면 자신이 죽인 사람을 인하여서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잘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반성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디 나한테 한번 벌을 내려 보시라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는 노래가 바로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한테 한번 벌을 내려 보세요. 예? 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인보다 더 큰 벌을 한번 내려 보시라고요. 라멕이 하는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반복되면은 담대해집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라멕의 노래는 이 세대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세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요, 이 노래의 주인공인 라멕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에녹이요, 모두 아담의 7대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 라멕과 경건한 에녹은요, 다른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공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과 라멕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일한 문명을 공유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가 죄의 유혹이 없는 그런 낙원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악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이 캄캄한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요,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숨기우지 않을 이 소망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이 가인의 자손과 대비되는 이 아담과 셋의 계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담의 족보를 읽을 때요, 왜 뜬금없이 이렇게 족보가 나오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과 믿음을 떠난 교회 가운데에서도 참되고 신실하게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녹과 무드셀라와 경건한 라멕과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자손과 후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경건한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셨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에녹은요, 이 불경건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에녹은 수도사나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디 혼자 도망가서 숨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두었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 등의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에게 어려움이 모두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죄의 유혹과 이 세상성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치열하게 싸우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불경건한 이 세상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야지 자기가 살던 물이 얼마나 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물에 있는지, 내가 있는 물이 얼마나 탁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질식해 가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세상에 젖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가 얼마나 세상에 젖어 있는지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질식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늘 한 곳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녹은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지셨는지 여러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참 에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헌신을 드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참 에녹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누구겠습니까? 에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에녹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에녹이고 바쳐진 자고 헌신되어진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면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돈 걱정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3일도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며칠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야지. 2026년 그래,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지. 며칠은 여러분 뜨겁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오늘은 좀 쉬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불에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성경 읽기도요, 여러분 작심 3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역사적 사건이니까 재미있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제사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꾸준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입니다. 300년. 말이 300년이지 얼마나 길까요? 3일도 참 버티고 견디기가 힘든데, 한 달도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기가 힘든데, 에녹은요 300년 이 오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실력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신앙에 실력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도 만약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꾸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나님 옆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삶에 실패하기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걷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단거리 경주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고 꾸준히 한 방향을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길은요 순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저항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에녹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참 에녹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에녹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에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에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바쳐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불경건한 세상을 저항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굿비전 워십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좋은 비전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